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지요. 함께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도 읽어야겠네요.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돈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음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돈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형태의 내용인데 도대체 믿음이 뭔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거듭나라 했더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죠. 요즘도 그래요. 과학자들이 당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 DNA를 피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죠. 엉뚱하게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나라도 정확히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알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엉뚱한 데서 많이 찾는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막 신령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사람 안수하니까 발발발 떨면서 뒤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정확히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행위들이 과연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것이냐?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는 제가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쉬운 찬송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배웠던 거고 다 아는 노래예요. 한번 해볼게요. 주일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이 노래일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지금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간대요. 근데 후렴부 보니까 거듭나면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도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고.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을 정확히 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믿음이 뭔지,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무형의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기도 하시고요. 유형의 하나님 나라도 설명하십니다. 지난주엔 나사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간적인 부분에 분류되어 있는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있는 공간에 천국으로 설명도 합니다.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서 양쪽으로 분리돼서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심판을 당한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 하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죠. 오늘 하나님 나라는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찾으실 것이 믿음이 뭔지, 그리고 거듭남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거듭남의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이 신앙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용서하라라는 내용이 초점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용서를 하루에 만약 7번 죄를 져서 왔다 할지라도 내게 죄를 짓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타인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 나로 인해서 타인이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못 볼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하게 되면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많죠. 돈 뜯기고. 그렇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돈이 뜯긴 사람만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면 다 마음이 착해가지고. 나보다 근데 작은 사람 한 소자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절대로 머리 굽힐 필요 없어요. 나보다 낫다? 그럼 나도 당당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너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들의 사이,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라. 이 용서가 믿음이라는 근본에 있다는 거예요. 바탕이 뭐냐? 서로를 이 관계십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바탕인데 그 관계십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절대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그가 나한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위에 선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데 믿음을 얘기한다? 그건 사실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문맥을 잘 보면 그래서 용서가 먼저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야 바다에 심겨라. 그럼 이 뽕나무가 가서 바다에 심긴대요. 이것이 순종이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는 순종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순종 자체가 또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서했죠? 이번엔 이 겨자씨가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또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좀 옛날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당시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주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다음 얘기도 하고 계세요. 믿음이 뭔지를. 먼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주종의 관계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어떤 이가 주인이 있었는데 가서 밭을 갈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고 집에 돌아왔어요. 종은 열심히 양을 치라 해서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너 밥 먼저 먹어라 이러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종아 밥 줘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양 치고 왔는데 야 종아 너 가서 나한테 밥 갖고 와서 수종 들어라 이렇게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먼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도리어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을 동안 자 수종 들고 서 있어.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 참 불쌍한 것 같지요. 저도 종의 불쌍함 가지고 이제 많이 생각해 왔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악덕업자가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근본은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즘 잘못 배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절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틀렸으면 목사님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일 수 있어요. 목사님 잘못됐으면 내 동생이 잘못됐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누나 동생이 어디 있어요?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는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건 맹종이에요. 그런 맹종을 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르다 하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지 절대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데 믿음을 얘기한다? 장사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금을 하나 팔고 돈을 받는 것도 역시 돈 거래 관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뢰 아니에요?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여러분들 좀 속상하죠. 어떤 놈은 내 뒤통수를 치고 갔고 어떤 놈은 사기치는 놈인데 그 놈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난 못해. 저도 잘 못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4절 보니까 17절 4절에 보니까 7번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말하거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 너는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오는 놈들한테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돌아와서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용서예요. 용서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용서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도 관계십이에요. 서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을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제가 탕자를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뭐 되돌리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네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녔을 때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그런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말을 해요. 설령 나중에 또 그런 근본이 드러나서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성도들한테 용서 구할 수 있는 놈이 진짜 용기 있는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돼요. 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와도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십에서 먼저 이 신앙과 용서와 믿음이라는 기초가 쌓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누구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나? 내가 연자맷돌을 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있었나? 내가 한 소자를 나쁘게 행동하게 했던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되돌리는 것. 그게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래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내가 만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많이 외우셔서 그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구절을 외웠어요. 외웠더니 사람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걸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입으로 말하고 주로 시인했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냐고요. 또 누구한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옮겨갔더라. 자기가 옮겨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서 굳이 그걸 외웠다고 그것을 믿음이 이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 내 입으로 시인하고 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구원 받습니다 하고 외우는 달달달 외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행동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을 여러 개 나눠서 여러 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게 방향이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제 소명이기도 하니까 여러분한테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니까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슈바이처 같이 아프리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엉엉 울고 그 다음부터 교회 일이란 일은 다 하는 게 그 사람이 스스로 정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식하다고,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은 무식하다고 장로를 안 시켜요. 난 그런 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고. 학력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표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도 믿음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내놓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참 어릴 때는 어리석게도 배운 그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놓고도 내 속에서 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믿음이 있나?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었던 것이 저였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 믿음이 있어요. 왜요? 저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크다?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조금 그냥 제가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 이 정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땐 나 이런 믿음이 있어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 정도는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더만요. 나 교회를 7채 지었어. 자랑이에요, 그거는. 자랑일 뿐이지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또. 믿음은 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예요. 다만 타인은 알아줄지라도 자기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할 때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언제 믿음이 있다고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됐냐면 그가 고기 잡으러 도망갔을 때, 그리고 가서 고기 잡아서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 집에 돌아가서 어부될래,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고도 나 어부될래 하고 돌아간 베드로한테 다가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3번 대답 들으신 다음에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때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앞의 내용, 주종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11절부터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 사이로 지나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었던 어떤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하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이 그룹들이 한 10명이 나병 환자다 보니까 이 중간길 어딘가에 처박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간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보니까 다 나병 환자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자, 너네들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한테 가봐. 다 나을 수 있어라는 그들 말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 나병이 떨어져 나가네요. 나병이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나은 걸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9은 각각 지집으로 뛰어갔어. 근데 하나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네. 이방인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9은 어디 갔니? 하나만 돌아왔네.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하나가 돌아온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9절 이어지는 것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되었다. 어떤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음을 받았어요. 그가 건져냄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1차적인 구원이고 2차적인 구원을 표현한다, 굳이 설명을 나눈다 그러면 2차적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봐야 동떨어진 거예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거듭남이 뭔지를 알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 침례탕 들어갔다 나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침례탕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합니다. 20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이 땅에 오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더만요. 어떤 이단들은 12월 30일 날 예수님 온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들이 안 돼.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들은,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희들 다 불러 올린다라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왜 현혹되느냐?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고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났고 그 사람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이렇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대요. 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2차원적인, 4차원적인 우리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죽으면 보일 수 있다. 죽으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죽으면 저 나사로가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땅도 볼 수 있겠고 그 부자가 갔던 스올이라는 공간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살았을 때 너희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 나라 찾는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부터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요. 딱 85세 돼서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나오세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렇게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가운데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단순하게 이거 구절 외웠다고 예수로 시인하면 되는 것, 그래서 구원 받는다?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성경 구절 많이 외웠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외웠으면 많이 실천하면 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 많이 물으신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부담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대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사는 동안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두세 사람의 관계를 먼저 찾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제 다시 넘어가서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볼지 몰라요. 우크라이나는 벌써 보고 있어요. 지옥을. 우크라이나, 러시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옥입니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22절 보니까 때가 이른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때가 이를 건데 인자의 날이 하루 올 거야.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사람들 많이 볼 수는 없을 거야. 그 인자의 날이 뭐냐?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사입이니까 따라가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여러분, 내일 휴거합니다. 내일 마지막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다 사기꾼이다. 나는 도대체 고학력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보나 봐요. 자, 24절, 그러니까 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냐면 번개가 갑자기 칠 수 있어요.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하늘 저쪽같이 삐침같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어떤 모습과 닮아 있대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모레 온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갑자기 번개치듯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갑자기 물보라가 쳐서 사람들 멸망하던 때와 같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몇 월 며칠이라고 자꾸 예언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절대로 듣지 말아요. 내일 오면 어때? 안 그래요? 내일 와도 감사, 모레 와도 감사 아니에요? 나만 감사한가 봐. 저는 그래서 오늘도 사과나무 심고 내일도 사과나무 심어요. 전 내일도 일할 거고요. 모레도 일할 거예요. 왜? 언제 오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오든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일할 거예요. 오시면 되지 뭐. 일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지, 일 안 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안 만나 주신다고요. 27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아이고, 그냥
다 살던 그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그 인자의 날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하지 말아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거 욕심내지도 말고 돌이키지 말아요. 롯의 처처럼 돌이킨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날 딱 되어지면 다 놓으세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번개치듯이 막 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남편도 돌아보지 말고 아내도 돌아보지 말고 자식도 돌아보지 말아요. 그저 주의 나라를 보세요. 만약 그날이 보이거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두 손 벌려 환영하시면 돼요. 뭐 어려워. 그렇게 그날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올 때까지 교회에 와가지고 손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 내 재산은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다 갖다 바치지는 마세요. 교회 목사는 좋을지언정 그 사람은 패가망신합니다. 언제 올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 데려갈 수 있고 하나 버려두면 당할 수 있어. 하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갈 수 있고 하나는 내버려둘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부터 주여 주여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시다. 오늘부터 주여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앞에서 지금 잠깐 설명했어요. 앞에 전주에는 돈으로 못 간다 그랬어요. 오늘은 뭐가 있어야 간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간대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믿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행위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찾고 싶거든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살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찾으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원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인자의 날이 오거든. 아멘. 오셨습니까? 나 데려가시려고요? 감사 땡큐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뭘 그렇게 바래 그래. 어느 날 오신지 어떤 집에 살지 무슨 상을 받을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걸 바라고 신앙생활 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매일 통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모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돈을 모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냥 꾸준하게 월급의 반을 떼어서 적금하는 사람은 돈이 모여요. 그런데 매일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돈이 안 모여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찾으시고 어느 날 올지 모르는 하나님 그 인자의 날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잘 몰라요. 누구나 마지막 때가 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지금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 그런 모습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교회가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성도들은 주께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